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나뉘어졌는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의 쭉 이렇게 연대가 오면서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선한 왕, 악한 왕,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거든요. 판단하셨는데 북이스라엘 중에 선한 왕이 성경에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왕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19명의 왕 가운데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을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모두가 다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여로보암의 죄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왕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꼼짝을 못한 거예요. 네, 여로보암의 그 시스템 안에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려갔을 것이었죠.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왕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도 있었고 그렇게 좀 나뉘어졌었어요. 선한 왕이 많았을까요? 악한 왕이 많았을까요? 네, 악한 왕이 많았죠. 악한 왕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왕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바로 오늘 말씀을 볼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업적이 있는데 그 업적이 우리가 잘 아는 업적들이 있죠. 뭐예요? 바로 온 이스라엘의 우상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다 파괴해버렸고 또 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어요. 이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정말 역대급으로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역대급으로 악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은 또 역대급으로 선한 왕인 거예요. 아버지 그 아하스 왕이 성전에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는 이 번제단을 만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잘했던 것이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제가 볼 때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뭘 얻었어요?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받았죠. 그거는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내용을 아는데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이런 사건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너무 기복신앙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도 하시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15년의 생명을 면전받았잖아요. 왜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한 게 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옛날에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일 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보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착한 일은 기억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내 생명만 연장된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그러면은 이거는 기복신앙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왜 사랑하셨고 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런 이유도 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엄청난 또 일을 해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 명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유월절을 드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맨 처음 했던 것이 성전을 청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3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묵상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0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도 와서 우리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다 같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갈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웃었던 것이죠. 왜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왕이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비록 북이스라엘 왕국은 없어졌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그래서 사실 그 지역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은 아수르 제국이었죠. 아수르 왕이죠. 아수르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의 왕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어때요? 피식하면서 웃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이죠. 자, 그 11절 말씀.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우리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와서 어떻게 해요? 남유다로 내려가서 내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고 감동이 온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마음에 겸손해진 사람들이죠.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내려오고요. 남유다 왕국으로 내려와서 함께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13절 말씀부터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 13절 말씀부터 읽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유월절은 1월 14일이죠. 왜 1월 14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처음 명절을 만드셨잖아요. 그 출애굽하는 그날이 들어있던 그 달을 하나님께서 새로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1월 14일이 되는 것이었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1월 10일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미리 검사해가지고 어떤 양을 잡을 것인지 선택을 해가지고 4일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잡아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언제 지키는 거예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지금 언제 지키는 거예요?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9장 6절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범죄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가르쳐주고 있을 때였어요. 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명절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은 정한 사람은 지킬 수 있었거든요. 부정한 사람은 그
명절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본의 아니게 전혀 의도하지 않게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가족이 죽으면 장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6월절 기간 바로 직전에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장례를 치르게 되면 시체를 어쩔 수 없이 만질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그 죽은 사람이 시체를 만지게 되는데, 시체를 만지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정한 기한 동안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정하게 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정결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나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해요? 6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6월절 절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한테 찾아와가지고 모세한테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명이서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나무로 아울러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둘째 달 14일 날 2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에 6월절을 다시 지키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제 말씀을 한번 보면 30장 역대하 30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백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성결을 청결하게 하는 작업이었어요. 성전 안에 아버지 아하스 왕이 막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도 만들어 놓고 막 안에다가 막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막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 싹 다 없애버린 거죠. 다 치워버리고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들도 이제 성결하게 되어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게 뭐냐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6월절 기한을 놓쳐버린 거예요. 6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는 6월절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의논해가지고 방백들과 의논해가지고 결론을 지은 것이, 그러면 우리가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온 이스라엘, 특별히 저 북이스라엘까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까지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함께 6월절을 지키자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온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까지 같이 내려와서 함께 이 6월절 제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18절 말씀,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 게 어때요? 평생에 처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을 때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못 지내게 막아버렸죠. 그래서 북쪽에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의 예루살렘에서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럴 겁니다.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형식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왜 안수하죠?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내 죄를 다 전가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6월절 제사에 참석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데, 그런데 이때는 이 6월절을 온 이스라엘이 함께 지키다 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제사를 지내니까 당연히 막 제사가 어떻게 해요? 막 순서대로 제대로 막 지키지도 안 되고 막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6월절 고기를 먹게 되는데 6월절 제사를 지내면서 아니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을 죽여야 되잖아요.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수도 안 하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또 짐승을 잡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뿌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피가 죄를 사하는 거거든요.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 피가 죄를 사는 그래서 상징하기 위해서 피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번제단에 뿌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상태, 안수도 하지 않고 피를 번제단한테 제대로 뿌리지도 않고 이 제사가 엉망이 되어져서 내 죄가 제대로 사여짐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6월절 양 고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야? 아니면 죄가 사함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죄가 사함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18절 후반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견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랬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저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비록 알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그 제사가 엉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죠. 또 어떻게 나왔어요? 그들이 결심하고 나왔죠. 결심하고 나왔잖아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결심했어요. 어떻게 결심했을까요? 이 결심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결심했다라는 것인가요? 내가 앞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그 어떤 신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심하고 나온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비록 그 제사가요 엉망이 되어지고 결례대로 순서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대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제사의 형식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 중요한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하고 오늘 내가 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을 먹고 또 한 주간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인지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틀에 발라서 천사가 피를 보고 건너뛰었잖아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피가 내게 언약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모임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초대교회 때 이 고린도 교회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을 가르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떠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고린도 교회 소문을 듣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소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성찬식에 관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성찬식에 관한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모임이, 이 모임은 바로 성찬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하는 이 모임이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식이 우리의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로움을 준다라면 이거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이 나뉘어져요.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 당이 나뉘어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20절을 보니까 그런저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무슨 말이냐면 이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성찬식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는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었어요. 매주 성찬식을 하고 또 주일이 아니라도 평소에도 한 번씩 모이게 되면 성찬식을 함께 했었어요. 근데 성찬식을 할 때 성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찬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애찬이 무슨 말이냐면 일반 식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으면 다 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모이면 요즘 우리는 어떻게 뭐 시간을 정합니까? 우리는 저녁에 7시까지 와, 저녁에 8시까지 와 이렇게 하면 다들 시간 맞춰서 그 시간에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하죠. 자, 그런데 이때는 뭐 시계가 있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저녁 모일 때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는 거예요. 저녁을 먹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에 이제 미리 이제 성도들이 예배당 같은 게 이때는 없었죠, 그죠? 일반 가정집에서 좀 넓어놓는 그런 가정집을 선택해가지고 그 집에서 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 성찬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식사를 할 때 누가 먼저 오겠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시간이 넉넉하고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녁 식사 시간을 맞춰가지고 일찍 와서 먹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늦게 오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낮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집에서 주일에 있는 집에서 노예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함부로 자기가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와서 식사를 하는 것이 시간을 맞춰서 오기가 힘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일찍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유로운 사람이고 풍요로운 사람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부자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찍 와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배고프니까 먼저 먹는 거예요. 먼저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식사 준비한 거를 다 먹어버린 거죠. 그럼 뒤에 온 사람들은 뒤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배고프겠죠. 열심히 낮에 일하고 지금 저녁에 늦게까지 지금 일하고 예배 모임에 참석하러 왔는데 혹시나 교회 가면 그래도 성찬식 하면서 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 왔는데 그런데 오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먼저 와서 먹는 사람은 어떻게 먹었냐? 21절을 보니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누가 시장해요? 늦게 온 사람들 못 먹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취합니다. 어떤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일찍 와가지고 다 먹고 배부른 사람. 이때는 또 이렇게 포도주가 술이잖아요. 술이다 보니까 술도 포도주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취하게 되잖아요. 예배 전에 배 잔뜩 부르게 먹고 그리고 포도주도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알딸딸한 그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렸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집에서 먹어라. 집에서 밥 먹고 와라. 교회 와가지고 너희가 먹고 마실 짐이 없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다. 교회가 뭔데요?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분이 높은 사람,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늦게 오는 사람들 무시하는 거죠. 예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은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상처받은 것이고 자연스럽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신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파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 주라는 것이죠. 내 것 다 챙기지 말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근데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전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흘러가지 못하였고 전혀 교회 안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권고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에 참여하는데요, 이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 성찬에 계속 참여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인데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실 그 고난주간 가운데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6월절 그 만찬을 성찬식으로 새롭게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번 주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6월절 그 만찬을 성찬식으로 바꾸셨던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의미에서 이 성찬식을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행하게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6월절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식의 목적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6월절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내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먹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먹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먹은 그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잖아요. 이가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연합하는 것, 이 의미가 바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우리 교회 안에 성찬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뭘 생각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먼저 나의 섬김에서부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삼고 내 삶이 점점 예수님 닮아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인지 진짜 올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내 모습이 낮고 천하고 부족하고 지질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스스로 겸손하게 하여 주님 앞에 결심하고 나아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까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렸을지라도 주님 나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를 내주셨던 그 고난 받으셨던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복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